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두 가지 큰 교인 전체가 받는 축복인데, 하나는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희년을 맞이할 때 교회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교회가 또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여러분이 들었을 겁니다. 왜? 희년을 안 맞이했기 때문에 희년을 잘 모릅니다. 대충 희년은 대충 이런 것이다 라고 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용어의 뜻, 단어의 뜻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 해를 희년이라고 하고 자유를 공포하고 돌아가라. 이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주간의 일회째가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쉬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을 7번 곱한 날을 49일인데 그 뒷날을 오순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신학에 오면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 되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면 안식일과 같이 안식년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의 모든 토지는 다 휴경, 시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킬 때는 3년 공물을 주었습니다. 6년째 가을의 수확과 안식년에 먹어야 할 것과 그리고 8년째 농사지어서 가을에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3년 동안을 6년째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말만 남발하신 분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집니다. 안식년을 지키면 3년을 공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7년이 7번 곱해지면 49년인데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 50년째를 희년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음으로 요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영어는 주빌리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벨이라고 하는 뜻은 양각, 양의 뿔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양의 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늘 양의 뿔을 불었습니다. 양각을 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은으로 된 나팔을 불고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웅장하고 장엄하게 나오는 양각을 불어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공포하게 했는데, 그 양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각을 크게 불었다는 것이죠. 그럼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음력으로 하지 않고 성경에 나온 희년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요벨을 희년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한문을 보시면은 제사 시자하고 기쁠 희자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해, 복희자를 써서 기쁨의 해, 경사스러운 해, 축복의 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 그 달 7월이 되는 10일 날이 열날이 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모든 죄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는 날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마음에 있는 앙금을 다 씻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저는 이거 설교하고서도 오늘 무슨 날인지 몰랐는데 2부 마치고 나니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이 7월 10일입니다. 기억이 나겠죠? 7월 10일이 뭔 날이라고? 속죄일, 죄를 속하는 날. 그래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죄 씻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백성들 서로서로가 죄를 고하게끔 한 게 7월 10일 대속죄입니다. 그날 나팔을 불고 희년을 시작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정말 희년은 축복의 해입니다. Rejoice, 기뻐하다, 기뻐하다. 정말 즐거움이 가득한 해, 그게 희년이라. 복희, 길희, 길한 해다. 두 번째 이제 희년의 의미를 보면은 좀 전에 우리 읽었지만 10절에 보면은 자유를 공포하고 그 기업으로 그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아가다, 새롭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각각 자기 기업으로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여기 살고 베냐민 지파는 저기 살고 다 정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그 지역에 천재지변이 내려올 수도 있고 가장이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들이 중병에 걸릴 수가 있고 이러면은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생계가 곤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땅과 재산을 집을 팔 수 있게 한 거예요. 다른 데는 팔지 않고 자기 지파에 팔게만 한 거예요.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려운 사람은 종살이까지 남의 집에 종살이로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사회 주기를 50년으로 잡았습니다. 한 텀을 50년으로 잡아가지고 비록 그 사람이 종살이 같다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고 갔다 할지라도 희년이 국가적으로 선포가 되면 모든 것은 원위치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리턴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참 엄청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휴대폰 용어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리셋, 초기화를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초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도 지워버리고 너희 가지고 있는 종살이하는 것, 너가 가지고 있는 전세살이하고 있는 것 다 청산하고 원래로 돌아가고 원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희년의 정신. 컴퓨터로 말하면 재부팅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약자 보호법입니다. 50년을 한 텀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회 균등, 모든 사람이 다시 평등선에 서서 출발할 수 있도록 가난이 절대로 대물림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람이 새로운 출발의 기회, 종살이가 자식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50년이 되면 다 원치로 돌아가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살 때는 땅을 산 날로부터 50년이 아닙니다. 그날로부터 50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 정한 그 희년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희년의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땅을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년의 기간이 3년이나 5년밖에 안 남았다면 그 땅값은 저절로 쌀 수밖에 없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14절 이하에 다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너희가 속이지 말고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땅값을 많이 받기도 하고 연수를 따라 작게도 받아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의 그 사상을 넘어서 이 모든 토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용권만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은 뭘 사느냐? 그 사람의 사용권을 사는 것이죠. 희년 때까지 사용권을 사는 것이지 자기의 소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공산주의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희년제도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와 다른 게 뭐죠? 공산주의는 무신론에서 출발합니다. 유물론이 그 사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그걸 강제로 뺏는 것입니다. 그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폭력을 통해서 국가가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의 사유 재산을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는 전혀 어긋나는 것입니다. 원래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원래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원래의 관리자에게 돌려주라. 그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저를 전격적으로 모든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풀어서 자유를 주라고 했어요. 해방을 주라. 릴리스. 해방시키다. 풀어주다. 네. 억눌린 사람들,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던 사람들이 주권을 되찾고 원래의 시민으로 원래 자기 위치로 돌아가게 한 것이 희년입니다.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남의 집에 더부살이 종살이 할 필요가 없고 원래 자기의 전토와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 정말 그 해가 복된 해요, 기쁨의 해가 되는 것이죠. 25장 39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희년이 될 때까지는 너를 섬기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은 다 그 가족들까지 자식들까지 돌아가라. 이렇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참 은혜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지구촌이 앓고 있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큰 병이 뭡니까? 양극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선거에서 여당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양극화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분노한 거예요.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요.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고 온 사회가 원망과 냉기가 가득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차가운 사람들만 모여 살아가는 사회인 거예요. 양극화를 보면서. 배울 만큼 배웠고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탐욕을 경계하시고 부의 편증과 부의 독점을 경계했습니다. 지금 나라마다 복지국가니 복지 구현하는 슬로건을 걸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복지국가의 모델을 희년제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희년을 지킨다고 하면 그 나라는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양극화 해소가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기회의 땅이 되고 드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락에 빠져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 번째는 희년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희년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해.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라.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는 해가 희년이라고 하는 해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든지 첫 설교, 첫 메시지, 취임사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설교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주의 은혜의 해가 뭐죠? 이게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얽매였던 어두움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는, 해방시켜주시는, 릴리스, 풀어주시고 우리를 리카버리, 회복시켜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희년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희년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희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해가 희년입니다. 뭐 교회가 아무리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 희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은행에서 빌린 것, 또 뭐 카드 회사를 통해서 빌린 것, 또 뭐 심지어 사채로 빌린 것,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갚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불자,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거의 사회생활, 경제생활 거의 못합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소비를 한다든지 함부로 남의 보증을 써주고 이러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면 사회생활 거의 못합니다. 왜? 카드를 하나 낼 수 있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못 내죠. 휴대폰 하나 못 삽니다. 휴대폰도 못 삽니다. 뭐 은행 더 이상 대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 하면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가 102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은행권에만 받은 금융대출이 130조가 넘었습니다. 이 사채는 얼마나 빌렸는지도 모릅니다. 은행권에 빌리는 것만 지금 연기돼서 못 내는 것만 13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건 심각하다. 그 중에 70% 이상이 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생활을 겨우 시작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특단의 대책을, 참 모랄 해저들에 빠진다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국가가 특단의 대책을 만든 것이 신용회복제도입니다. 이건 아니다. 신용을 회복시켜주자.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개인 파산 신청을 받고 그 사람의 부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사를 해서 워크아웃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탕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면제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에게 그동안 은행으로부터 연기시켜가지고 갚을 날짜를 연기시켜준다든지 이게 이제 워크아웃 아닙니까? 그 하는 목적이 뭐죠? 개인을 신용을 회복시켜서 사회활동을 정상으로 하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리고 워크아웃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리커버리 크레딧, 그 사람의 신용을 회복시켜준다.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왔죠? 따지고 따지면 이런 회복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50년 희년 제도에서 나온 겁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원상대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정상으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예. 뭐 26, 7대 대학생이 아버지가 뭐 한다고 보증서 가지고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는 얘가 평생토록 사회활동 뭐 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막아서 다시 출발할 수 있게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신용회복입니다. 신년의 영적인 의미는 리커버리,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파산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신용불량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뉴 스타트,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아담이 상실한 기업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량자였던 그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희년의 축복입니다. 대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하는 희년이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제가 설교했던 것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요벨이라. 이 음력을 가져와서 영어로서는 주빌리, 요즘 뭐 주빌리 구국 기도회, 주빌리 뭐 선교단체 주빌리가 많이 씁니다. 예. 주빌리. 50년이 되는 한문으로 말하면 복희, 길희라고 하는 뜻인데 기쁨의 해다, 그런 뜻입니다. 희년의 의미를 제가 4가지 R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해다. rejoice, 기뻐하는 해. 두 번째는 return,
돌아오다, 돌려주다, 다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릴리스, 풀어주는 거예요. 석방시키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종살이, 신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리카버리, 그 사람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이라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특별히 내년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50주년 희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10번째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소위 말해서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첫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해로, 우리의 사명감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해로,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해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희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맞이하는 교회와 그 개인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으니까,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희년 행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 예배를 드립니다. 희년 선포식, 또 희년 감사 예배, 희년 기념 찬양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희년의 방향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기쁨의 해니까 우리 전교인 수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역대 교역자들을 초청한다든지, 역대 성도들이 홈커밍 데이를 한다든지, 50년사를 발간하는 일들, 또 초기의 교인들을 우리가 격려하는 이런 일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재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청소년 포럼을 한다든지, 이 만들어져 있는 좋은 이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자립 교회라든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은 뭔지, 교회가 전체적으로 헌혈을 한다든지,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약자를 섬기는 일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이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우리 30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재적이 근 3,000명 가까이가 됐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선교사들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우리가 단기 선교로 많은 성도들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선교지를 정해서 우리가 후원을 한다든지, 하는 선교적인 봉사를 하는 그런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한 이유는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마치고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50년을 맞이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들을 여러분에게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희년의 나팔을 불 때가 10달로 다가왔습니다. 금년에 이제 잘 준비해서 50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희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한 주기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텀인 한 주기를 출발할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지를 우리 마음을 담는 그런 희년을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초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뉴 스타트,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